주님, 이 새벽을 깨워 나오게 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중에서 12절부터 13절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오늘 뭘 분별해야 되느냐? 자, 12절을 이제 보십시오. 세 가지를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심을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이 요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 왜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느냐? 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뭐가 안 되느냐? 분별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뭐가 없느냐? 100%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모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이 가정이 이제 거기에 1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이 분별이 뭐냐면 잡혀 있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와줘야 되는데 물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말씀을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니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또 실족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분별해야 되는 건 내가 잡힐 때예요. 잡힐 때. 잡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히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예요?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물러섰다가 이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또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뭘 분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일할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잡혀 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18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자, 어딜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18절, 19절, 자, 두 구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어진 요 이제 공생의 요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요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전혀 또 다른 주님이 부른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분별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잡혔어요. 그러면 주님이 물러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간적인 요 생각과 인간적인 이 의로움이 뭐냐? 나는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의로움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지금 물러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물러나시는데, 자, 그게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가브나움으로 가서 거기 사세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느냐? 나사렛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유심히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행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하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야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이 시작돼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잡히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지금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게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을 겪으면 이 잡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지금 이 구속사가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요한이 이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라. 요한이 잡히는 것은 뭐냐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이게 사건이죠. 이 일어나는 사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뭐가 생기느냐?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상함이 생겨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인간적인 이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열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그대로 봐도 이제 되니까 보여지는데 이게 안 열린다는 게 열려야 되는데. 예? 말씀이 열려서 말씀의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동일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됐느냐? 14절. 자,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요한이 잡혔는데, 예?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제 여기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지금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뭡니까?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앞에 놓은 사람, 예,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잘 사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전부 예수님 없으면 안 될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누가 아픈 것을 원해요. 누가 힘든 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되게끔 하는 거라.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이 상황이 아니고, 예, 이 상황, 우리는 자꾸 뭘 하려면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나를 바꾸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 안 바뀌는 그걸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 나를 바꾸는 것은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지금 왜 안 도와주고 주님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라.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면 이제 열받죠. 속은 막 이렇게 이제 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잡혀야 주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때 잡힌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 이 상황에 주님 하신 게 뭐냐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이게 주님이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듯. 그래, 잡힌 중에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16절에 보십시오. 어디에 앉아 있어요? 흑암에 앉아 있고 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서 하신 게 뭐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하신 게 뭐냐면 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예, 잡힌 중에,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과 이제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예, 여기 보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이유가 두 번째, 뭘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여기에 지금 16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이 앉아있는 이 피들에게 빛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빨리빨리 막 지금 여기에 17절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이때부터 비로소 나오지요.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지금 물러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러나서 이제 잡힐 때는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에 살면서 요 일을 한 거예요. 이 가정이 전부 구속사의 가정이고 말씀을 이루는 이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뭐가 오느냐? 이제 이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도 이 때가 이렇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뭐냐면 내 식으로 인간적인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앙은 이제 내 이 가치관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게 되게 되면 내 삶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잡힙니까? 예. 지금 잡혀 있을 때입니까? 물러날 때입니까?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비로소 전파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예. 여기에 이제 때에 맞는 우리가 이제 순종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주님은 18절에 이제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 붙잡힌 이 상황 환경에 여기에 매여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하셨고 이제 또 다르게는 뭐냐면 주님은 이제 환경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빨리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요한 못 나와요. 여기서 죽어요. 감옥에서 죽는다고요. 예, 요한이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이게 죽어야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뭐냐면 환경을 굴복시키고 따라합니다. 환경을 굴복시키고 예, 제자를 삼습니다. 예,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찾느냐. 예, 그게 이제 18절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을 이렇게 행할 때 18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머냐. 예, 바다에 그물 던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뭐 하시기를?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먹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는 뭐냐면 주님 말씀이 먹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 나를 따라오라는 거라. 근데 먹히는 게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라.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뭐냐면 말을 잘할 수가 있지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말씀이 먹힌다 이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놔야 되는 거라. 지금까지는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자가 다른 게 제자가 아니고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제자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말씀이 먹히는 자고, 그리고 주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여기 세 가지 가르치지요. 그러면 배우는 자예요. 주님이 가르치면 배우고 전파하면 듣고 주님이 고치면 고침을 받는 자가 뭐예요?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죠? 재능 있는 사람 많죠? 그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내 식으로 보는 거라. 주님이 여기에 제자는, 자, 주님은 지금 여기에 20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느냐?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죠.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달라요. 곧이 아닌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곧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멘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차차예요, 차차. 네? 따릅니다. 적시, 기쁘게, 온전히. 예,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 아니면 뭐냐면 내가 아직 제자로 안 되는 건 차차예요, 차차. 그리고 마지 못하고. 예? 온전히 아니고, 예. 이게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 우리는 말하면 서울대에 그 가서 다 찾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전부 다 뽑지 않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줘보는 거야. 예. 여기 있는 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되느냐? 예, 능력에 있어서는 주님이 전능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뭘 이제 필요하느냐?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느냐면 글쎄요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 식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말씀으로 가는 것이 제일 지름길이에요. 지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요. 이게 주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시죠? 사람 분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안드레가 나오고 이 둘은 이제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하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왜 잡혔는데 물러가십니까?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제 비로소 이제 일하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예. 사망의 흑암에 앉은 사람, 예. 그 사람들 사랑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뒤에 비로소 주님이 뭐 하시느냐? 예,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주님,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세계를 바꿀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찾는 거라.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이겁니다. 여기에 20절에도 나오고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22절에도 나옵니다. 자, 끝에 보면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죠. 주님이 보시지요. 그러니 주님이 보는 이 주님의 눈, 이게 분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신뢰하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예수를 뭐가 힘들어요? 버려두는 게 힘들어요.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네. 붙잡힐 때 뭘 버려두느냐? 요 안에 의로움,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 이걸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이게 발목 잡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에 이제 두루 다니사 그래요. 한 번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은 단계 이렇게 나가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 주님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가르치면 이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자고. 그리고 따르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르고. 그래서 따라 보니까 가서 뭐 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전파하시면 이걸 또 복음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고침을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지요. 제자들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은혜지요.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거기 24절에 보시면 전부 여기 보면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불행하고 안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받는 자로,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심이에요. 이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가 없느냐면 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뭐가 없느냐? 감격이 없어요. 내 속에 분별이 되면 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이 감사가 따라와야 되고
감격이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이 우리 삶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또 마지막 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길 원합니다. 물러날 때와 일할 때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벅찬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